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장차 들어갈 새 예루살렘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찬양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자로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 나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가대원대로 같이 올라와서 묵상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어요. 오늘은 설교 좀 쉽게 하거라.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처음 나온 성도들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니라. 그래서 눈높이 낮추겠습니다. 눈높이를 낮춰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측량할 수 없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은혜란 말은 대가 없이 공짜로 주는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내가 돈 주고 물건을 사면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돈 주고 집을 사면 은혜가 아닙니다. 나 돈을 하나도 지불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선물로 아파트를 한 채를 주면 은혜입니다. 그런 사람 별로 많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짜로 주는 것이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 은혜 혹은 은총이라고 하는데요. 이 은총은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어요. 일반 은총, 일반적인 은혜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맑은 공기를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비도 주시고. 제가 고등학교 때 쓸데없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는 예수를 잘 믿고 교회를 잘 다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똑같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비가 내리게 하시고 그 돈만 그 밭에만 비가 내리게 하고 잘 되게 하고 그래야 그 사람들이 예수 믿을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이게 일반 은총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햇빛과 비를 주시고 맑은 공기를 주시고 추수할 곡식을 주시고 이것이 일반 은총입니다. 일반적인 은혜.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 은총이 있어요. 특별한 은혜.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를 믿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건 특별 은총. 하나님이 특별히 그를 불러주 지구상에 80억이 넘는 인구 중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게 특별 은총입니다. 여러분 캄보디아에 갔다 오셔서 시엠립에서 가면은 그 돈네샵이라는 호수가 있습니다. 가보신 분은 알 겁니다. 돈네샵 호수에 가면 제주도 면적의 한 8배나 되는 그런 넓은 호수입니다. 그것이 메콩강 줄기에서, 메콩강 줄기는 저 중국, 라오스, 캄보디아 쭉 흘러서 저 베트남으로 쭉 흘러갑니다. 그런데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전쟁을 피해가지고 강줄기를 타고 올라온 거예요. 근데 캄보디아 사람들은 당신은 우리나라 국적이 없으니까 육지로 올라오지 마세요 하고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강가에서 나무를 구해다가 집을 짓고 물 위에다 뗏목으로 이렇게 해서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수상촌 사람들입니다. 수상촌, 물 위에서 사는 수십만 명들이 물 위에서 삽니다. 이미 전쟁이 끝났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베트남으로 들어가니까 보트 피플이라고 하는데 베트남 정부에서 들어오지 마십시오. 나라가 국가가 어려울 때 당신은 나라를 버렸기 때문에 당신들은 우리가 수용할 수 없어.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그들은 본국도 못 들어가고 다른 나라도 가지 못하고 물 위에 떠돌아 삽니다. 저희들이 갔을 때 저는 처음에 그 베트남, 캄보디아 지금은 여러 번 갔지만 한 번도 안 가봤을 때 그 나라를 어떻게 선교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베캄, 베트남과 캄보디아 베캄 패키지 선교 여행을 갔어요. 근데 선교 여행이 아니고 일반 여행사다 신청을 해가지고 갔습니다. 갔는데
대구에서도 오고 전라도 이리에서도 오고 또 인천에서도 오고 부부간에 오고 또 어떤 어떤 사람은 선생님 친구들끼리 오고 이게 모여서 왔어요. 그야말로 패키지로 왔어요. 그런데 선교 여행이 아니니까 그냥 나는 따라서 쭉 보기만 한 겁니다. 상편하면 보니까 술 드시는 분은 술 먹는 대로 그쪽 앉고, 내가 목사라는 거 알고 교회 다니는 분은 내 앞에 앉고 이렇게 앉았어요. 한번 돌아봤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그 돈네샵 호수에 갔는데 가이드가 우리한테 과자하고 사탕을 좀 몇 개씩 나눠주더라고요. 나눠줬는데 이제 그 호수 안에 보트를 타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 물 위에 둥둥 뜬 집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을길은 그 판자를 쭉 연결해 가지고 그 밟고 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마을길로. 근데 이제 그 사람들한테 우리는 지나가면서 이렇게 던져주면, 먹을 걸 던져주면 집에서 받기도 하고, 물 위에 떨어지면 아이들이 첨벙 물이 와서 수영을 아주 잘해요. 그래서 이제 과자를 건져 먹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마한 그 캔도 우리에게 주고 그래서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다음에 올 때는 내가 사탕을 많이 가져가야지. 그리고 차들이 움직일 때마다 차가 딱 스톱을 하면 아이들이 $1, $1를 달라. $1 1,000원, $1 애들이 수십 명 줄을 서서 있는 거예요. 다음에 올 때는 $1를 많이 바꿔야지. 그 두 가지를 다 준비해 가지고 갔어요. 두 번째 갈 때는 이제 선교여행을 갔어요. 단기 선교로 사탕을 많이 우리 권사님들한테 얘기해서 사탕을 큰 보따리에서 갔는데, 첫째 날, 둘째 날 다른 데 가면서 다 가져가면 선교사님들이 자기 주고 싶은 데 가서 육지에 있는 사람들 다 줘서 가는 날은 없는 거예요. 그 $1를 많이 가져갔는데 그때는 $1가 1,000원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이들이 없어. 왜 없냐니까 정부에서 아이들 앵벌이하지 말라고 단속해가지고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트를 타고 가는데, 두 번째 갔을 때 보트를 타고 보트가 중간에서 그 운전하는 기사가, 보트 기사가, 조그만 배 기사가 딱 멈춥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그 배 안에서 심부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어른들이 동정해가지고 돈을 $1씩, $2씩 주잖아요. 받아가지고 주인도 주고 자기도 갖고 그러는 것 같아요. 학교도 안 가고. 참 안타까워요. 가난하니까. 그래서 그 멈췄는데 어떤 한 30대 중반 되는 그 여성하고 한 초등학교 6학년 되는 아이하고 그 보트를 타고 왔어요. 여자분 둘인데 엄마하고 딸인 것 같아요. 근데 두께가 많은 뱀인데 짧아요. 목에다 딱 걸고 왔어요. 그 이제 뱀 이빨을 다 뺐겠죠. 목에 딱 걸고 와가지고 그 옆에 붙여놓으면, 배 옆에 배와 배를 붙여놓으면 자기들끼리 이제 상업상 그렇게 했겠죠. 우리한테 그거를 목에다 걸고 사진 찍고 기념으로 돈을 $1씩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사진 안 찍어도 되니까 자 $1 가져가라고.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지구상에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그들은 물 위에서 살다가 물 위에서 죽으면 그 물 위에다 집어 안에 가서 물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물색이 황토색인데요. 그게 정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 황토물을 퍼다가 장독에다 놓으면 이렇게 가라앉으면 그 물을 먹고, 물고기를 잡아서 육지에서 잠깐 와서 육지 들어갔다 나오는 거 되니까 팔아가지고 이렇게 쌀을 사다 먹고. 아직도 이 지구상에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국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없는 사람들을 난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떠나 있는 외국에 사는 교민들요, 애국자입니다. 엄청난 애국자예요.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집이 없는 사람들을 노숙자라고 그러는데 홈리스라고 합니다. 홈리스. 미국에 갔더니 미국 워싱턴에 갔어요. 세계 최고의 부자 도시 워싱턴에 갔어요. 그런데 그 가이드가, 목사님들 안에 40명한데 밤 야경을 구경시켜드리겠습니다. 길거리 걸어가면 곤충 맞을 수가 있으니까 차를 타고 가야 됩니다. 버스를 타고 보니까 이제 밤 10시쯤 됐는데 전부 다 이게 상가는 문을 닫았는데 큰 대형 박스가 상가 앞에 쫙 놓여 있어요. 그 중에는 노숙자들이 거기서 잠을 자는 거예요. 미국 백악관 뒤에 갔습니다. 백악관 뒤에 갔는데 점심시간 됐는데 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한 150m 사람들이 줄을 서서 도시락을 하나씩 주는 걸 받아먹는 겁니다. 노숙자들이.
사진 찍으려고 하니까 못 찍게 했어요. 지구상에는 부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이 어느 나라든지 섞여 삽니다. 나라가 없는 사람들을 갖다가 난민들이라고 하고, 자기 집이 없이 사는 사람들을 노숙자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집이 있는 것 같고 나라가 있는 것 같지만 실제적인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할 때에 놀라운 축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돼서 에베소 3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이다. 4절 보니까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에게 알 수가 있으리라. 이 비밀이 뭐냐면요, 이 계시란 것은 감춰진 것이 드러난다, 뚜껑이 열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베일을 벗긴다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가 깨달은 것이 예수님의 비밀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믿어지지 않던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고 천국이 믿어지지 않은 천국이 믿어지게 되고, 이 땅의 과거에는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이 땅의 소망은 영원한 소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소망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소망은 영원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느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에 계셔야 돼. 어떤 사람은 교회를 5년 다니고 10년 다녀도 예수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만 다녀도, 아니면 한 번 설교를 듣고도 마음속에 예수님을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에베소 1장에 보니까 이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했냐면 에베소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이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깊이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요, 세계적인 학자였어요. 히브리어 헬라어를 능청하고 아주 철학이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알이란 그 세계적인 석학문에서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는데, 이제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를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제가 어렸을 때의 추억을 보면 충남홍성원 갈사면 상천리, 일주일 전에도 내가 와서 충남홍성원 갈사면 상천리 얘기했는데, 그런데 그 가을이 되면 사람들이요, 산에서 산시제라고 산신령한테 복을 달라고 이 천막을 쳐놓고 제사를 드려요. 막 보름이 일주일이고 합니다. 그리고 시루떡을 만들어 가지고 그 미루나무 밑에나 나무 밑에나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내고 복을 달라고 그래요. 그냥 그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세상에 그러한 신들은 헛된 신입니다. 살아계신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이 백성이 살고 이 민족이 살고 여러분 인생이 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한번 우리는 다 죽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않고 예기치도 않는 날에 죽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후에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밤이 되어도 집이 없어서 갈 곳이 없는 사람들 불쌍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죽은 후에 우리가 갈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든 영원한 집, 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에서 우리가 갈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네? 집이 있다는 것, 가정이 있다는 것, 홈 스위트 홈. 우리 엄마가 기다리고 남편이 기다리고 아내가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이 좋잖아요. 갈 곳이 있다는 것이. 근데 우리의 갈 곳이 어디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집,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곳. 어떻게 갑니까? 예수를 믿으면 갑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갑니다. 근데 안 믿어지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준비해야 됩니다. 뭐를 준비해야 되냐? 천국 갈 준비. 네? 천국 갈 준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잘 믿다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1장 18절 보니까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육신의 눈도 있지만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마음의 눈이. 예? 마음의 눈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러주시고 왜 예수 믿게 하시고 왜 교회를 다니게 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한 무엇이며 하늘의 기업, 이 땅의 기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중학생한테 네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재벌 2세가 되는 거요. 재벌 2세는 뭐요? 아버지의 그 재산 재벌가가 그걸 물려받겠다는 얘기예요. 그 재벌 2세입니다. 여러분들도 재벌 2세가 되길 바랍니다. 내가 볼 때 재벌 2세가 되긴 틀렸어. 나이가 먹어가지고 이미 어머니 아버지 천국 갔잖아요. 근데 그 이건희 회장님께서 이 땅에서 사망했을 때 개인 자산이 18조였어요. 18조. 네? 여러분 18조가 얼마만큼 계산이 안 되죠.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 아파트 2000세대 되는 아파트가 여러 세대가 그게 18조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시고 나니까 이제 자녀들이 상속을 받았잖아요. 그 국가에서 세금을 11조, 10조 플러스 1조, 11조를 내라. 그래가지고 한 번에 못 내니까 나눠서 내는데 그 돈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상속받은 그 재산에서 그 주식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엊그저께 신문 보니까 나눠서 몇 년씩 이렇게 나눠냈는데 현재까지 7조. 그러니까 상속은 받았지만 그걸 팔지 않으면 빚으로 남는 거예요. 여러분, 재벌 이사가 꼭 행복한 건 아닙니다. 7조 이자가 얼만큼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그 강남의 부자들이 그냥 재산으로만 부자가 되고 한 사람들은 유산 물려주면 그 집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팔아가지고 세금을 내지 않으면 은행 이자 내느라고 한 달에 수백만 원씩 수천만 원씩 이자 내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빌라를 상속받는 걸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별로 재미가 없다고 안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 세상의 상속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집은 상속세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이 바닥은 금으로 정금으로 되어 있고 황금 보석으로 꾸며진 집인데 상속세가 없어요. 만약에 상속세가 있으면요, 여러분 집 다 팔고도 못 들어갑니다. 왜? 세금 못 내가지고 계속 못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연체료 딱지가 붙습니다. 계속 연체료.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황금 보석 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서, 마음의 눈, 육신의 눈이 있지만 마음의 눈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 풍성함이 무엇인 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깨닫고, 주님, 저들에게 에베소 교회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예수님을 깨닫고 하늘의 소망과 천국의 그 부족한 축복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19절 보니까 그의 힘의 의력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시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셔야 돼요. 어떤 대학교 교수가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어느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철학 교수입니다. 근데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이거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거로는 안 믿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믿음이 생기냐? 믿음은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기게 되고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잘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 삶은 영원하지 않아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 나오고 군대 갔다 오면 빨리 취직해봤자 20대 중반이고 안 그러면 30대입니다. 그때 취업을 해요. 근데 보통 은행 직원들은 은행 물어보니까 은행 지점장한테 정년이 언제니까 58세인데 거의 55세면 거의 나간대. 이 대기업들은 삼성기업은 20대 30대가 80%예요. 80%. 이 나머지 20%가 40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직장 다니는 연한이 짧아요. 공무원들 60세잖아요. 초중고등학교 교사들 62세, 대학 교수 65세,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70세, 75세, 또 정년이 없는 데도 있어요. 근데 담임 목사 되려면 개척하지 않으면 45세, 50세 되면서 담임 목사 돼요.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필드에서 일할 수 있는 나이가 기간이 많지 않아요. 이 땅의 삶은 아주 짧습니다. 근데 죽은의 삶은 영원합니다. 한번 우리에게 창조된 영혼은 지옥에 가서 영원히 있든지 고통받든지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지 하는 거예요. 죽은에는 두 길뿐이 없어요. 선택이 없어요. There is no choice.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선택해야 되는데 어디냐?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주중에 엄마하고 아들하고 왔어요. 아들이 약간 지적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왔어요. 그래서 교회를 찌우찌우해서 들어가게 했어요. 가지고 제가 복음을 전해줬더니 영접하고 믿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은 천국과 지옥을 설명하고 어디로 가고 싶냐? 천국이 있다면 천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네? 할렐루야. 천국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비결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예수 믿으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믿은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기 위해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한 분이시다. 또 너희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으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한 분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라. 한 마음 주소서, 한 마음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이제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우리가 힘생할 것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하나가 되고 교회도 하나가 되고 아멘도 잘하고 국가도 하나가 되고 예수 안에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 중심은 누구냐? 예수입니다. 예수님으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여러분, 어느 단체에 들어가든지 여러분들은 화목하는 그 화목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주여 나를 화목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는 사랑이, 분열이 있는 곳에는 일치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람은 그 사람만 있으면 싸워.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만 들어가면 화해가 되고 화목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요, 따라서 합시다. 그러든가 말든가. 그러든가 말든가 그냥 수용하면 됩니다. 응? 나만 오르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그러든가 말든가.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인 최찬양 선교사라고 있어요. 그분이 최찬양 선교사의 이야기라는 책을 썼어요. 자서전을 썼는데 군목 출신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의사였는데 우리 그 총회에서, 대한여수 장로회 총회에서 그분이 이제 미국 풀러 대학교에 유학을 가려고 준비가 됐고, 아내는 그 옆에 파사데나의 어떤 병원의 의사로 취업이 됐어요. 그런데 여권을 내려면 외무부 가면 내무부 하면 외무부 가지고, 옛날엔 여권 문화가 안 됐기 때문에 1년도 더 걸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총회에서 와가지고 당신 선교사로 가세요. 그러니까 미국을 가려고 하는데 선교사로 가라고 하니? 그래서 책 제일 1장이 뭐냐면 미국을 천국으로 비서, 천국에서 태국으로 선교사로 일주일만 시간 달라고 기도하다가 결정하고 태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중국, 홍콩, 대만 복음을 전해서 은퇴했어요. 은퇴하고 나니까 그 풀러신학대학에서 선교학 교수로 해서 가서 은퇴하고 교수를 했어요. 그분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는지, 이제 농사를 짓는데 주일날이 되면 꼭 교회도 못 가게 하려고 그 아버지가 농사 짓는데 어머니를 오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 알았다고, 당신 먼저 가라고, 내가 좀 일단 가겠다고. 그럼 교회를 갔다 오면 낫을 간대, 낫을. 예? 죽이겠다고. 그러면 이분은 뭐라 말하냐면, 안 그래도 나 천국 빨리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예? 나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근데 자기 안에 죽일 수 있어도 죽이지 못하지. 그런데 결국 이분도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래서 그 간증문에 써요. 그 완악했던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의 신앙과 어머니의 그 사랑과 어머니의 인내와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분은 내가 다시 태어나도 선교사가 될 것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인데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는 것을, 에베소 4장 3절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 평안이라는 말은 평강, 평안, 에이레네죠. 화평, 평화, 일치를 말하는데, 이 사람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화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사랑이 있으면 누구와도 화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없을 땐 화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언사이드 박사가 이런 얘기했어요. 내가 사랑이 많을수록 상대방의 허물은 작게 보이고, 내가 허물이 작을수록 상대방의 허물이 크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4절 보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아내하고 남편하고 싸우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네? 안 싸우고 살아도 짧은 인생 왜 싸우고 삽니까? 네? 사랑하면서 사십시오. 남편이 태클을 건다고요? 아내가 태클 건다고요? 아내가 잘못됐다고요? 남편이 잘못됐다고요? 아닙니다. 내가 수용성이 부족한 것이고 내가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조금 전에 내가 말했죠. 그러든가 말든가. 그런데 겉으로 하면 싫어합니다. 싸웁니다. 속으로 막 그러든가 말든가. 겉으로 그러면 싸웁니다. 약 올려? 그러면 싸웁니다. 그러든가 말든가. 당신이 나를 몰라서 그렇지, 나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 내 몸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태양의 햇빛을 쫙
계속 비치는 것처럼, 응? 태양이 비치지 안 보일 때는 구름이 가려서 그런 거예요. 태양은 계속 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계속 사랑만 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한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섬기고 왜 싸워야 합니까?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 안에서 가정도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고, 직장도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고, 상대방이 싸움을 걸어올 때요, 같이 싸우면 안 돼요. 제가 부흥사의 대표회장이잖아요. 목사님들 모아놓고 회의를 하는데 어떤 부서는 준비가 안 돼서 제가 준비가 안 된 걸 알고 있었어요. 그냥 넘어가고 일방적으로 막 밀고 나갔더니 왜 이 사회를 마음대로 그렇게 합니까? 저렇게 합니까?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설명하죠. 예, 죄송합니다. 앉혀놨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좋은 뜻으로 끝나고 차 한잔이나 마십시다. 만납시다. 이런 뜻인데 바빠서 앞에 말을 생략하고 우리 둘이 만납시다. 둘이 만나면 싸우자는 거요. 막 그러더라고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둘이 만나서 사이좋게 차 마시자는 얘기입니다. 이따 만납시다. 그 만나가지고 내가 설득했더니 자기가 미안하다고 문자를 보내서 나는 당신을 참 존경하고 당신의 인격을 믿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했으면 이해 바랍니다. 했더니 역시 송 목사님은 교수고 달라. 그러더라니까요. 싸우려고 하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뭐라고든지 대처 방법이 중요해요. 예?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상대방은 이제 그 사람이 나쁜데 좋다고 우리가 가증스럽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존중히 여겨주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한 마음 주소서, 한 마음 주소서, 한 마음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할렐루야.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못 맞춥니다. 맞출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 이혼 사이를 모르면 성격이 안 맞는데 쌍둥이도 성격이 안 맞습니다. 다 한 말 맞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서로 간에 예수의 마음으로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은 함께 약속을 받는 자들입니다. 오늘 에베소 3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느니라. 이 한 가족은 부모들이 유산을 남겨놓고 가족이 5명이 있다면 함께 상속을 나눠 갔잖아요. 함께 상속받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한 가족이 약속에 참여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를 같이 상속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절에 보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할 때에 내가 일한다고 생각하면 힘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우리가 주일하고 물질을 주님께서 주신 것을 주님께 드리고 은사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셔서 섬기는 것 보십니다. 바울은 그래서 내가 일꾼이 되어서 감사한다. 일꾼 되는 거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질그릇과 나무그릇이 있는데 어떤 그릇은 주인이 귀하게 쓰고 어떤 그릇은 잘 안 쓰더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든지 이와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주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으로 준비가 되리라. 여러분 이 세상 멋지게 살다가 하고 싶지 않습니까? 호랑이는 죽으면 뭐를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뭐를 남기고? 할렐루야.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기는데 여러분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어차피 다 놓고 가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해서 어떻게 가치 있게 인생을 살 것인가를 구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나라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신 주님, 측량할 수 없는 그의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는 마음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으로 교회 나온 믿음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믿음의 눈이 떠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들을 귀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믿음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